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험난한 세상에 우리의 벗이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임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 매 순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또 아버지나 어디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악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낱낱이 기억하며 회개케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되 우리의 영과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2장 찬양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전 세계 인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쓰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11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편 5편 7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2020년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또 뵙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뵌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를 다닐 때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제였죠. 어떤 숙제는 쉽기도 하고 1시간이 아니라 20-30분이면 해낼 수 있는 숙제도 있었고요. 밀린 숙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는 또 굉장히 난해하고 또 하기 싫은 그런 숙제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숙제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숙제는 하는 게 더 어려운데 숙제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라는 책 제목을 가진 이 책은 한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죠. 한참 싫어할 나이인데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에리코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과 숙제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지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숙제를 안 하고 간 학교에 간 초등학교 4학년 유스케라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올 수밖에 없었던 변명을 합니다. 너 왜 숙제 안 했니? 그랬더니 바나나를 생으로 먹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배탈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낼 줄 알았는데 이 에리코 선생님이 유스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부터 숙제를 안 해오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도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서 와라. 그게 통과가 되면 숙제 면제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스케는 숙제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숙제를 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갔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우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우주인하고 구구단을 외우느라고, 구구단을 가르쳐 두느라고 숙제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숙제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도 숙제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가서 숙제를 다 같이 면제받기로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키우는 텃밭에 들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방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집에 갔다가 집에서 발견을 하고, 그 들쥐를 찾는, 새끼 들쥐를 찾는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또 그러면서 숙제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갔어요. 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아이는 용궁에 거북이를 타고 가서 용궁에서 노느라고 숙제를 못했다. 면제.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숫자들이 공중으로 막 떠오르더니 춤을 추면서 놀아서 수식을 알 수가 없어서 숙제를 못했다. 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숙제를 면제받았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숙제는, 에리코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10분이면 풀 수 있는데 이 숙제를 안 한 이유를 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지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는 것보다 숙제를 하는 게 쉽겠다 생각을 하고 숙제를 합니다. 이 에리코 선생님이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짖지 아니하고 안내를 잘 해주면서 아이들이 차라리 숙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도록 아주 지혜롭게 잘 아이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에리코 같은 선생님 만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숙제는 숙제입니다. 10분이 걸려도 20분이 걸려도 숙제는 안 내주면 좋고 내준 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숙제 싫었어요. 그냥 밀고 미루다가 학교 가서 남이 해놓은 거, 친구가 해놓은 거 막 베껴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인 제가 주일이 다가오면 어떨 때는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여러분,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혀가지고 나가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만큼인데 시간은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숙제처럼 예배가 괴롭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합니다. 해버립니다. 해치웁니다. 숙제를 해가면 옛날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죠. 예배를 숙제처럼 하면 눈도장을 찍으러 갑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예배를 안 할 수는 없고 숙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배는 숙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떠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배자였던 인물, 그분의 예배에 대한 시각을 오늘 시편 5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물론 예배가 숙제가 아니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인생 또한 드리는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해치워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즐겁고 복되고 감격스럽고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그럽니다. 여기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많다, 크다, 풍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예배드리다가 들어봤던 히브리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명사로 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의역하고 또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족하지 아니하고 많고 넘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그래서 여러분을 편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예배할 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바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그렇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풀어야만 하는, 해내야만 하는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하나 각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혹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감리교에서 남자분들은 이제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좀 친분이 있는 그 감리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식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을 만나 뵈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식이 그분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배를 나오기 전에 뉴스에서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막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뭐 하루 전이든 어쨌든 보고 나오면 그 예배는 축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막 폭락을 했어요.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요, 아무리 은혜로운 그런 준비된 예배라고 해도 그 예배는 그냥 숙제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가 숙제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내 상황이나 내 여건이나 내 조건에 있으면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예배가 축제가 되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 예배가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숙제가 되느냐 축제가 되느냐의 원인이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여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일어나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그 어떤 것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다 덮을 만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는 밖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밖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예배가 축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다윗의 예배의 조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풍성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경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경외라는 뜻 자체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그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작고 먼지만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야레의 여러분 속뜻이 있어요. 지난 2013년 12월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모부 되는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와가지고 팔을 잡고 끌어내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기 고모부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버지의 누나의 남편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일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서열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반역과 그 다음에 반부패 혐의로 체포가 돼서 처형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처형됐는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쏴서 처형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참수당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참수를 했다, 즉 목을 잘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시체 중에 목 없는 시체를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니는 그 통로 계단에다가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일 겁니다.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그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처형을 해서 시신을 전시할 정도로, 그렇게 시신을 전시해놓고 그 시신을 오가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김정은에 대한 무서움, 김정은에 대한 두려움, 김정은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김정은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야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포입니다. 그건 그냥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전제되어 있느냐,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아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이 정하신 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편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교회와 성도와 또 특별히 목사와 신학자들까지 그리고 사회에까지 던져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해야 하느냐, 이 시국에 꼭 교회 가서요 예배해야만, 그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게 시대의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두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쉬고 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역사적인 굉장히 유래가 깊은 곳에 가서 그 역사를, 또 그 역사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와 함께 제가 여행했던 곳에 대한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에펠탑도 별로 가고 싶지 않대요.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거 뭐 별로 보고 싶지 않대요. 뭐하러 거기까지 그 힘든 비행기 타고 그렇게 힘들게 가고, 또 뭐하러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가냐는 거예요. 그거 다 TV로 나오고 책으로 보면 되고 사진으로, 에펠탑 사진으로 보면 되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그걸 봐야 되냐. 근데 이 친구가요,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낚시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10시간을 낚시했는데 잡은 거라고는 손바닥보다 작은 망둥어 한 2-3마리 잡았다. 근데도 낚시가 너무 좋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낚시 가냐, TV에서 도시어부나 보지. 여러분 도시어부 보세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낚시는 뭐하러 갑니까?
TV로 그냥 보면 되지. 남이 하는 거 보면 되지. 여러분, 예배를 꼭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영상으로, TV로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떤 예배도요, 그 어떤 사진으로 아무리 잘 찍은 에펠탑도요, 또 영상으로 아무리 잘 찍어 놓은 콜로세움도요, 내 발로 찾아가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핸드폰으로 보는 가면서 영상으로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예배도요, 하나님이 한 교회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울며 감동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도요, 은혜롭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21사단. 저는 GOP를 2번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GOP에서 3개월 근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어요. GOP 부대다 보니까 뒤에 이 예비 사단보다는 덜해도 굉장히 훈련이 많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이 많았는데, 때로는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일주일이 넘어서까지 밖에서 자면서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수경지에서 주둔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주일이면 자대 배치를 받은 첫 주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도 감격스러워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 생각, 집 생각, 또 다니던 교회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막 서러움도 몰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런데 훈련을 나가서 주둔지에 있는 교회를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한 번은 훈련을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주일을 보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소대원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던 소대원들끼리, 야,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잠깐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예배하자.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6명 앉아서요, 그 흙바닥에 군복을 입은, 땀에 쩔은 군복을 입은 그 병사들이 기도원 협회에서 호텔이나 이런 데다 놔두던 파란색 신약과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책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빼고 제가 말씀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에게는요, 거기가 지성소였습니다.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그때 드렸던 예배만큼 감격스러운 예배가 또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약 제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집을 가지고 나와버리면 그건 타령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렇게 할 때 그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예배했던 것은 성전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지성소를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가지 못하지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곳에서 자기가 무릎 꿇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되도록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정말 억울하지만 나라에서 나서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마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제가 마치 군에서 야외에 나가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수경지에 있는 대대교회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다윗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하겠다, 지성소를 향하여 예배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이웃을 해치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권고할 때라고 한다면,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고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야곱이 배웠던 돌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칭했던 그 곳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 예배당에 뛰어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성전을 향하고 지성소를 향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다면 그곳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는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축제는 참여하는 겁니다. 가서 내가 축제에 동참해야 축제를 즐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이 축제를 하는 것을 구경하는 자는 예배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 되기를 축원합니다.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예배, 첫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예배해서 저 여러분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갖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케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내야만 하는,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드리는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케 하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이 시대에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갈망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정장들께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 나라, 온 민족,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서정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3주 전에 여러분에게 공고해드린 것처럼 공동회의를 개회했고요.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결의사항을 여러분에게 보고해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94-1번지 바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땅 가운데 132제곱미터 구입에 대한 건, 그리고 구입비용 3.3제곱미터당 580만원, 총 2억 3,200만원 중 1억 6천만원 대출권은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2003년도에 저희 본당 건물 그리고 교육관 쪽 사용 승인을 받아서, 준공이라고 그러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오던 저희 예배당이 위치가 잘못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어진 건물의 위치 변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원래는 왼쪽으로 1m 60이 간 상태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1m 60이 지금 옮겨진 상태에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1m 60이 옮겨진 그 상태가 지금 주방 자리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왼쪽으로 1m 60으로 되어 있는 거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금 주방 자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도는 제대로 올라갔는데 업자가 말뚝을 받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기초를 세울 때 이쪽으로 1m 60이나 옮겨서
잘못 지은 겁니다. 근데 2003년도에 공무원도 설계자도 감리자도 시공자도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시공자는 알면서도 그랬는지. 1m 60이라는 게 작은 거리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옮겨져서 지어진 채로 2003년도에 사형 승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위치 변경이 안 되면 저쪽 땅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등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132제곱미터를 사게 됐고요. 그를 표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지난 내일부터 아마 건축사가 송탄 출장소에 이 건을 가지고 이제 넣을 텐데요. 신청을 할 텐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면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할 것들만 눈에 보이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제일 먼저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 결대로 서정 장로교회가 이 선교와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서정 장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